사람에게는 누구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반항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타락한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예, 부패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항 의식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일종의 사람으로서의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충동. 자식이 부모에 대해 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해요. 제자가 스승에게 도전합니다. 젊은이가 연세 많은 노인들에게 맞설려고 해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쫙 등장합니다. 예. 왜 이런 반항 의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 아담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저주받았잖아요. 인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여러분 다 그런 것들만 다 넘겨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지.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와 이렇게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다 수고로움이 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핑계는 아니고 그러나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 땅에 오셔서 해결책을 다 주셨잖아요. 또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예. 다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항의식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카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어구 같지 않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예요? 예, 대시 아닌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반항심을 고상한 본능으로까지 높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항의식은 참 좋지 못한 것입니다. 못한 거예요.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악랄하게 한 반항이 있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반항입니다. 피조물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이지 그분에게 반항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책임을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항하더니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심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3장에 가면 거듭남, born again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충생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갈 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듭남, 변화.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할 때 꼭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변하지 않는 교회는 다 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문을 닫는 교회는 변하지 않는 교회, 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영적 수준에 못 따라온 사람은 시험 제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영생수,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도 선물로 받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5장에 가니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태어날 때부터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누워서 살아요. 실로암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연못에 못 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못 받았다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고쳤냐?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이것도 역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이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0년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올라가셨는가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때는 언제였습니까?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그때 초막절의 제물은 어떻게 되냐면 수송아지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 105마리, 수염소 8마리를 드리라고 민수기 2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에 제물이 있는 것처럼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인지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발 촌스러운 갈릴리에서, 이 달동네에서 여기 있지 마시고 큰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그 이제까지 말했던 기적들,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것들, 그 다음에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것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거기 가서 좀 보여줘라. 그래서 공식적인 데뷔를 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귀신 들렸다 한다, 당신은 미쳤다고 얘기한다. 형제 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예요. 8절에 보면은 그 제안을 어떻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다음에 결국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자기 형제들한테는 나 안 가, 니들부터 가.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또 은밀하게 가셨어요. 10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좌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한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등지고 말았어요. 등졌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돼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만큼 슬프고 외로운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좋은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한지를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이 악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사셔야 돼요. 인생은, 제가 출애굽기에도 15장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 먹고 살잖아요.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는 것처럼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꼭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기대하면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니, 죄를 책망하니 예수님 곁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갈 데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핏줄을 나눈 형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곡해할지라도 형제만은 형제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이는 그 그 형제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형제 넷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이는 그 그는 그 목수의 목수의 아들이 아들이 아니냐. 아니냐. 그 그 어머니는 어머니는 마리아. 마리아. 그 그 형제들은 형제들은 야고보, 야고보, 요셉, 요셉, 시몬, 시몬, 유다라 유다라 하지 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그 그 너희들은 다 너희들은 다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있지 있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그런즉 이 그런즉 이 사람의 사람의 모든 모든 것이 것이 어디서 어디서 났느냐 났느냐 하고. 하고. 참 소상하게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하면 오형제. 그 누이들이라 했으니까 복수로 돼 있거든요. 미니멈 2명. 그래서 성경학자는 미니멈 4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복수니까 2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7명에서 9명, 10명까지도 갈 수 있는데, 대부분 누이를 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에 대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팽식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가 막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니까 막 창피한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내 능력을 좀 보여주라.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좀 제발 좀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늘의 시간이 아직 안 됐다. 하늘의 시간이. 응? 여기서 내 때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입니다. 그때 죽어야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 형제들은 땅의 시간만 계속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것을 말하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실 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이 생각을 주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 때만, 청지기 세미나 때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마시고, 항상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그리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답답하고 서운하고 정말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사역을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거든요. 오늘 믿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완주를 잘 하셔야 돼요. 힘들고 괴로워도, 고달퍼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힘들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잘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있는데, 바로 하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줄 때 은혜를 잘 받으셔야 되고,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역을 하실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힘들어서 못해. 열받아. 짜증나. 이러다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요. 믿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 내가 사역을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내려놔야 되겠다. 어느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감정의 상태에서 내려놓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 마귀가 그때는 확 잡습니다. 자,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줬는데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더 강팍. 이건 뭐냐면 정확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싫어해요, 바로가.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 싫어. 나가라. 결국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하고 싸워요. 대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원뜻이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을 그대로 놔두어 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제 그걸 주장하지. 우리도 사역은 언제든지 기분 좋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사역은 기분이 좋을 때 내려놔야 아무 탈이 없지, 기분 나쁠 때 내려오면 그 감정이 그대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간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교회 나간 이유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기에게 독소 조항이에요. 채소가 이슬을 먹으면 맛있는 채소가 되고 비타민을 공급하지만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독이 되는 것을 다 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69편 보십시오. 8절에 보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들에게 객이래요. 어머니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도요, 가까운 친족이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보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들이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하늘엔 상급이 없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피합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최고지. 이 땅에서 박수 한번 치면 끝나는 거고,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상을 주시는데 거기 가서 받아야지, 여기에서 그걸 못 받아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안 되면 또 그냥 마음이 탁 넉다운되고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어려워. 하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걸 생각하면서 왼손이 하는 건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은 다 그게 상급이 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을 당하고 조롱과 예면을 당하셨지만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섭섭한 감정을 품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고요? 도울 수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도우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6절에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랬어요. 내 때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원래 불신자에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참 편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인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늘의 시간에 내 개인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이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세월은 기회예요. 하나님 내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셨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작 이거야? 나는 이거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게 일하시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일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릇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100명이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땅에 사는 사람이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에 맞출 때, 그때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또 참아내면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시간의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시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러시지? 아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오지?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더 기도하시고 더 인격으로 성숙해 가시고 더 영성으로 여러분 잘 쌓아가야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다 아름답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더 좋은 일 좀 없고, 내가 좀 승진이 안 되고, 내가 밥벌이가 잘 안 되고, 내 자녀들이 뭐 변변치 않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 진리가 없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 구원만큼은 확실히 하고 살아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 주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엄청 기도했어요. 그렇구나. 언제 인생이 될 줄을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사람이 살면서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면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와요.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 정말 눈물이 나. 근데 여러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어떤 마음이 생기지요? 네, 억울함의 눈물이 나중에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억울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에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근심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 인생을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고 힘들고 고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사는 우리들, 땅의 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고 믿음이니 2026년에도 여러분 대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